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의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가정들과 주의 교회들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드셔서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주께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여,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사모와 능성아 목자는 어긋어긋한 동산에 양의 모래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기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대 꽃자가 있으며 이래 거래로 헤매고 내보자 저원수처럼 가보라. 주의 자리고 나의 진정 사랑하는 예수님 음성 끝자는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의 되신 분 반갑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누구나 신나고 우리 나의 사모하는 나의 사모하는 성한 목자는 어느 끝가운 동산에 양의 모래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사고와 평화 넓은 모든 권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정지가 와가 하도다. 나의 진정사와 못하는 예수님 음성역하고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그 안에 맘속에 내 맘속에 잠든 평화였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지금 닥쳐와도 흔들리게 하나 아디야가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겠구나. 주 나의 맘에 계셔 애도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신금뿐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겠구나. 주 나의 맘에 계셔 예고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백을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때 그 평화 영원하네.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겠구나. 주 나의 맘에 계셔 예고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거보내라. 다시 일어서네 하래라. 지금으로 고통 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거쳐주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볼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부러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바르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보내라. 환란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내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잡지 못할 고통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보내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돌아온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바르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보내라. 내가 너를 굳세게 바르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보내. 한 번 더 내가 너를 굳세게 내가 너를 굳세게 바래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보내라.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주님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망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나를 굳세게 붙드시는 주님, 나를 크게 사용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환난과 이 환경 속에서 주님, 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실망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그 아픔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여전히 붙드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주여, 내가 울고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예수 바라보고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안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따라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2분 동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변에 놓여있는 많은 환경으로 지금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너무나 많고, 상상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찬양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호이라 하셨고 내가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신다라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라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주의 음성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환경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그 문제를 더불어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늘 언제나 어디서나 내 곁에 계시는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성경을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러한 때 교회가 어떻게 서나가야 합니까? 이러한 때 성도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합니까? 주님,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 문제 앞에 엎드리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시며 더더욱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사사기를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나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들의 모습과 너무 높을 만든 것은 나도 저들과 결코 틀릴 것이 없는 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제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주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로 인도하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저녁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며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로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난감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주는 참으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거룩한 주의 성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를 바라보고 늘 내 곁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되게 하시고 하나님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당하여 주의 교회가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주님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문제들 속에서 주님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더 힘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서사기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19장 22절로 27절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는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9장 22절로 30절이죠. 사사기 19장 22절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22절로 우리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 온풍기 하나만 꺼버릴까요? 추워요? 뒤에 춥습니까? 추우시면 놔두시고. 소리가 너무 커서 좀만 줄이시면 좋겠네요. 뒤에는 춥죠. 앞은 따뜻합니다. 추우신 분들은 앞으로 오시면 돼요. 추우신 분들. 19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엿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로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넣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진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닿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진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진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의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타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타락의 첫 번째 모습들을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타락의 세 가지 모습을 보았죠. 첫째가 바로 우유부단이라고 했죠. 올려도 보세요. 첫째가 우유부단하다라고 했습니다. 우유부단 그랬죠. 장인이 여러분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그렇게 이 레인을 붙들었을 때 레인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원 목적이 바로 그것이 아니니까 단호하게 끊고 자신의 첩된 그 여인을 데리고 이미 4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자기 집으로 초소로 돌아가는 게 옳은 일인데 그걸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못하고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그렇게 시간만 끌다가 끝내는 오늘 이와 같은 결론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유부단함이 타락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조금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인정머리가 없는가 모르겠다라고 말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문제만큼은 이건 인정머리가 있을 건 아니거든요.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선 서야만이 그 다음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지. 이걸 두려워해버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설 것 같습니까? 절대로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함 여러분 어찌 보면 저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지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거라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 오늘 말씀도 거기에 연장선입니다만은 네 사람이 왜 여러분 기부와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까? 사실은 그 앞에 더 가까운 곳이 있었죠. 근데 거기는 누가 산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방 민족이 살고 있으니까 안 된다. 우리가 조금 멀지만 기브아까지 가자. 단순한 건 그거예요. 이방인이냐 같은 유대인이냐. 근데 이걸 선택할 때 뭐 해야 해요? 이건 자신이 판단할 게 아니라 나그네 제1원칙이 그렇게 제가 말하는 기억이 납니다. 나그네 제1원칙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당신이 판단해버린 거예요. 아마도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니까 우리를 환대하겠지.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손해보기 싫어하는 거. 왜 기브아 사람들이 여러분 같은 동족인데도 그들을 그 나그네를 자기 집에 모시지 않았습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손해보는 거라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그 자체가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해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당연히 손해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손해 안 보고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지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전도하는 거,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거. 내가 손해 안 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손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죠.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일이지 결코 여러분 손해보고 하는 일은 아닐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 지금 손해보고 여기 앉아있다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큰 문제가 되겠지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거예요. 이러한 우유부단과 그리고 나그네 제1원칙이 되는 기도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그 시대에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거기서 이어져 가는데 오늘 본문 22절로 30절까지는 바로 거기서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이방인 성읍보다도 그래도 같은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이 낫겠다고 해서 여러분 걸음을 개척하여 바로 기브아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 이들을 이 레인과 그의 일행들을 환대하는 자가 없었는데 때마침 해가 저물 그 무렵에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이 네 사람 일행을 발견하고 그도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에브라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역시도 지금 여기 기브아가 자기 고향이다 보니까 마치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격 같은 처지에 있는 거류민이라고 했어요. 거류민. 거기에 여러분 사는 원주민이 아니라 거류민이 그렇게 기록된 것 봅니다. 그가 이 에브라임 사람이 여러분 그가 이 노인이 바로 오늘 레인과 그의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모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밤이 깊어져 갑니다. 어찌 보면 같은 동족이요 같은 지파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 노인과 레인은 밤새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여러분 즐거운 시간들을 갖고 있었던 것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납니까? 바로 그러한 때에 여러분 오늘 22절이었죠. 그 땅에 불량들하겠습니다. 아니 기브아 땅은 여러분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가 이번 속해 있는 지역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 기브아거든요. 거기 안에 여러분 예루살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중부지역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 땅의 사람들이 불량배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어가 아닐까요? 이 불량배들이 여러분 이 노인의 집의 대문을 여러분 두들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외칩니다. 뭐라고? 2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하반절에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는 이 말씀. 지금 그 시대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성, 소돔성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한번 올려줘 보세요. 19장 5절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이와 비슷한 말이 기록되어 있었죠. 같이 볼까요? 있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들과 뭐하리라? 관계하리라. 소돔성에 두 천사들이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 만난 다음에 그도 찾아간 거지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했잖아요. 머지않아 저 소돔성에 멸망할 거라고, 불에 심판받을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고 난 다음에 두 천사들이, 여러분 천사들은요 우리 사람 모습으로 마치 남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렇게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소돔성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여러분 롯이 이 두 나그네 된 천사들을 영접한 겁니다. 천사인 줄 알고 영접했을까요? 아니죠. 눈에 볼 때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영접한 거예요. 오십시오,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아니다, 우리가 밖에서 자겠다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19장 1절부터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그렇게 두 천사들이 여러분 룻의 가정으로 들어가니까 그 저녁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문 두들면서 내 나라 우리가 그와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참 추잡한 거지요. 되게 망치간 거지요. 근데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역이 어디라 말입니까? 이방 땅이 아니라 바로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기브아 지역에서 이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타락은 점점 더 여러분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의붓 아니고, 시작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었고, 시작은 손해보지 않는 것이 시작일지 모르지만 지금 그들의 타락은 너무 커져가지고 동성애가 여러분 그렇게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보다도 그래도 동족이면 더 낫겠다라고 자기 임의로 판단했던 이 내인의 판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 그 판단은 결국 무엇을 가져온 겁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끔찍한 일들을 초래하게 되는 그 결과를 여러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건은 또 그 다음이에요. 봐보세요. 24절에 보면 뭡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노인이, 집주인이니까 노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 불량배들을 향해서 뭐라 할까요? 그러지 마라. 자, 그러면서 노인이 이 4절 여러분 중간 이유 보면 뭐라 합니까? 여기 내 딸이 있고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그들을 엿보이고 대신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마라 라고 지금 노인이 중지하고 있고, 자기 지역 아닙니까? 같은 지역 안에 살고 있는 그러한 불량배들을 타이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의미를 본다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결혼하지 않은 자기 딸을 여러분 그렇게 그 불량배들에게 내놓는단 말입니까? 왜 너희는 첩을 여러분 그 불량배들에게 내놓는단 말입니까? 불량배들이 원한 건 누구예요? 사실은 여자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남자를 원한 거잖아요. 근데 이 노인은 끝까지 누구는 지킵니까? 내인은 지킵니다. 글쎄요. 내인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그 당시 이 신분적인 것, 여자라는 그 위치가 사실은 얼마나 의미 없는 그러한 위치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자기 딸도 말이에요.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당신의 아내와 그리고 당신의 딸, 내인에게는 아내가 될 것이고 첩이지만 이 노인에게는 딸이 된 그 두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는 딸이 나간 건 안 다 있어요. 사실은 또 결론은 누구만 지금 밖에 버려졌습니까? 내인이 천만 그렇게 버려졌는데, 근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밖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이 내인은 지금 그 저녁을 편히 잤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내인은 전혀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전혀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아마도 잠을 편안하게 잘 잤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사람인데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방치해버리는 그렇게 타락한 이러한 사회, 바로 그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타락의 시작이 결국에는 이와 같이 성장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25절에 이제 그렇게 밤새도록 이 내인의 첩이 그러한 불량배들에서 여러분 고통을 당했지요. 그리고는
새벽 미명에 그를 이제 놓아 보냈습니다. 이 내인의 첩이 어떻게 왔을까요? 아마 기어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집의 대문 밖에까지 왔다고 쓰러진 거지요. 손이 어디 있다겠습니까? 문지방에 있다겠죠. 아마도 지금 그런 상황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그렇게 거기 쓰러졌는데 그렇게 죽어버린 거죠. 더 이상 감당을 못하고.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그때 그 모습을 봐보세요. 자, 이런 가운데 내인이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내인이 엎드려져 있는 자기의 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고통당한 그 첩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본문 한번 봐보실까요? 그 첩에게 했던 말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예, 저기 2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밤새도록 무슨 일을 당했는지 뻔히 알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볼 때는 아직 숨이 끊어진 것을 안 본 것 같아요. 지쳐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 같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자기의 첩이지만 자기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고통당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위로의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 여인은 지금 당신의 아내여 첩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른 일어나. 집에 가게. 얼른 일어나. 얼른 떠나가자. 여러분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여인은 알게 되지요. 아, 이 여인이 죽었구나. 그리고 죽은 그 여인의 시체를 나기 싫고 에브라임 산지 구석 바로 당신의 거처가 있는 그곳으로 오게 되고 거기서 이 여인을 장사 지냈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자기 죽은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지요? 각 지파별로 전령들을 통해서 시신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뭘 일으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내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전쟁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40만이 모여져 있고 그 40만의 이스라엘 군대가 베냐민 지파를 쳤는데 몇 명 남기고요? 여러분 600명만 남기고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는 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이런 끔찍한 그런 대학살이 같은 동족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제 안에 했던 말은 그런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늘 우리는 이걸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신앙인가 무엇인가 종교인가 신앙입니까 종교입니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신앙은 뭐예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신앙입니다. 종교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그 어떤 절대자에게 빌고 비는 행위들 그건 뭐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오늘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레인이며 또 여러분 노인이며 그리고 레인의 첩이며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장인이며 그리고 기브아족의 그 사람들이며 또한 이스라엘 전 여러분 지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신앙일까요? 종교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보면서 야 저건 인간이 아니요. 어쩌면 저럴 수 있어라고 그렇게 여러분 혀를 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와 결코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가 되어버리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이보다 더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좀 듣기는 싫은 말이에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 교회 다닌 것들이 더해. 물론 그들이 보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할까요? 왜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 할까요? 성도들 향해 그런 말 할까요? 사실 그 이유는 저거 하나예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분이 뭐가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많다는 거예요. 종교인 말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자, 신앙인가 종교인가? 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내 삶의 필요를 충족해 시켜주는 내 문제를 해결되는 그런 해결사로 내가 그 예수를 바라보고 따르고 있지 아니한가? 여기서 신앙과 종교가 또 한 번 여러분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내일을 통해서 봐보십시다. 그가 신앙이 아니고 종교인이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꺼낼 때부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었고 이가 첩을 두었다는 거, 그리고 그 첩을 데리러 가가지고 여러분 날이 다릅니다. 다섯째는 떠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우유부단해가지고 넘기고 보고 끝내는 이렇게 날이 저물어서 이 사건들을 당한 거 볼 때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배가 틀렸더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잘못돼 버리면 종교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예배가 아니라 종교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말입니까? 그렇죠. 내인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이고, 죄송한 말입니다. 세상에 썼던 그 여자나 어떤 재물이나 그 어떤 것이 그에게는 관심상이 아니고 내인이란다면 뭐가 그에게는 우선순위가 돼야 합니까? 예배가 먼저가 되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내인은요, 이미 우리가 에브라임 산지가 아니라 산지 구석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잠깐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땅 안에 각 지파별로 거기에 여러분 48개의 뭐가 있었습니까? 내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 지역에서 중심 지역에서 그들을 지도하고 혹은 가르치고 혹은 뭡니까 재판을 행하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산지가 아니라 산지 구석이라는 그 의미를 볼 때 이 사람은 이미 자리를 이탈해버린 그러한 내인일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나는데, 어떻게 내인이 자리를 이탈합니까? 그가 할 주 업무는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쉽게 예배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때 가장 힘쓸 것은 제가 늘 드린 말씀입니다. 예배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요 종교인이 될 확률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부담이 되고 내가 예배하는 것이 짐이 되어야 된다면 이건 뭐가 되냐면요,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 저분은 종교인이구나. 이건 제 말일까요? 아니요. 이건 주께서 이렇게 보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크게 복으로 알고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축복으로 알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할까를 고민해야지. 예배는 부담스러워. 예배는 짐이 되어버려. 안 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 나간다면 바로 이 레인이 바로 그런 사람 같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의 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봐보세요. 이 노인을 봐볼까요? 노인에게서 신앙과 종교를 구분해 봅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 노인에게 보면 타협하는 거, 양보하는 게 참 잘합니다. 심지어 자기 딸, 결혼하지 않은 자기 딸까지 양보해 버려요. 물론 자기 집에 온 손님이니까 그 손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도 클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양보할 일입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 사람은 안 된다. 여기 차라리 결혼하지 않은 내 처녀, 내 딸이 있고 아니면 여기 내 애인의 첩이 있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지금 양보하고 타협하고 있는 건
이게 여러분 과연 신앙의 모습입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을 양보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이런 것과 저런 것 타협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건 종교의 한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보할 게 따로 있지요. 어떻게 당신의 딸을 양보해 버립니까?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요, 양보와 타협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대문 밖에서 아무리 거려거려 소리를 치고 문을 두드리고 발로 문을 찬다 할지라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끝까지 대처하거나 아니면 자기 안에 사람들을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동원해서라도 이들을 쫓아내든지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만 타협해버리고 양보해버린 것은 결코 신앙의 모습일 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이유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과 관계에 있는 모든 삶에서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 문제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이겠지요. 자, 또 하나 여기 기부할 사람들, 지금 불량배들을 동원한 불량배들과 더불어서 기부할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이 이들에게 문제입니까?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여러분 지금 종교의 모습입니까? 이들을 보면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요, 지금 이들의 상태를 보면서 이들은 분명히 신앙이 아니라 신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 기부한 사람들을 보면서 뭘 잃어버렸냐면 이들은 지금 그들이 어떻게 여기에 정착했는가, 어떻게 그들이 이 땅에서 지금 그렇게 살게 되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요 나름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야 하는데, 근데 이것이 자기들의 수고와 자기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땅으로 착각해 버리고 지금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누림이 자기들의 그 열심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으로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이 아니라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여러분 그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본다 한다면 그들은 지금 이런 건 꿈도 꿀 수가 없는 일들이었을 거예요.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원래 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그들은 하루 한순간도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부르면서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살만합니다. 배가 부릅니다. 조금 더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도 타락할 것은 없는가? 어디도 뭐든지 건 없는가? 거기에 이러고 눈이 돌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은혜인 줄 알고 거기에 감사해야 할 그들인데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의 수고로 되었는 줄 알고 감사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종교인의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 신앙인가 종교인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시대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사실은 맞습니다. 옛날에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찬양을 같이 하면서 마음 가운데 자꾸 그러한 뭐라 할까요? 부담감이라 할까요? 아니면 두려움이라 할까요? 그래, 정말 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먹고 사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글쎄 여러분들 어떨까 모르겠어요. 저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들을 쭉 겪어오면서 보면서 물론 그때도 감사했어요. 살아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였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이 상황에 오고 보니까요, 무엇이 많고 풍부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로지 나의 낮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종교가 아니라 신앙의 바른 가치를 가지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점검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신앙인가? 내가 지금 종교인가? 만약에 예배가 부담되십니까? 예배하는 것이 부담되시고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시간과 물질이 부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종교적인 신앙들, 종교적인 모습이 내 안에 아직도 자라고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걸 세상에 양보해버린 건 없지 않았습니까? 세상과 타협해버린 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이 아니라 자꾸 종교적으로 치우치고 있구나. 양보한 거, 타협한 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할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보다도 내 수고, 내 의지, 내 노력의 결과라고 그래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감사가 안 나온다면 우리는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구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장로님들과 그리고 교육을 인도한 우리 김종훈 집사님과 정영진 안수 집사님 오픈한 물론 본인의 식당은 아니죠. 본인 회사가 경영하는 그 식당의 점장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러 다녀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그 사업체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참 하나님이 그곳에 어떻게 식당을 세우셨을까. 누가 보더라도 거기가 자리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렇게 일이 가능했던 것,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식당이 그렇게 진행된 것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아니 무슨 식당을 개업하는 개업 예배에 강하고 담대하라가 나올까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바로 그 말씀이었던 것.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식당을 오픈하고 이제는 그가 최고의 어찌 보면 그 점장으로 그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서 회사의 유익을 남겨야 할 것이고 또 그로 그 자신도 많은 것을 얻어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김종훈 시사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는 문제,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거짓들이 안 되는 그런 직장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가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어떤 의미가 있게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어떤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업이 귀천은 없습니다. 그런데 식당이라는 그 성향이 주일도 장사를 해야 하니까 그래도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늘 제가 불교에서부터 가르쳐왔던 그러한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학생 때부터 접했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충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굉장히 그것이 나한테는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들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기쁘고 복되다 보면 우리는 주를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양보도 타협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하나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신앙이 아닐까요? 그 신앙 여러분 바르게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이 될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바르게 이끌고 나가시는 여러분 방법도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안에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 신앙이 바르게 세워진다 한다면 혹은 더 가난하고 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못되고 종교가 되버리면 우리가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더 타락할 겁니다. 그리고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도 신앙의 길을 복되게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타락의 그 모습 가운데 우유부단과 기도하지 않은 것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걸 보았단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뒷전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모든 것들 가운데 탈해버리고 양보해버리는 그러한 삶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줄을 착각하여 더 타락하고 타락했던 그 기부한 사람들까지 주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인지 종교인지 우리의 모든 행위가 신앙인지 종교인지를 다시금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주님 그 은혜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안에서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하게 하시고 조금도 하나님 아버지 내 욕심과 내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부들간 종과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 아버지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큰 생명으로 주님 종교생활이 되지 않도록 강하게 붙드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온 땅에 주님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복 있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잘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달이면 잘 끝날 것 같아요.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이번 토요일 오후 6시 당일을 통해서 3월달부터 정상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시 시작할 것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3월이 되면 새학기가 시작되고 우리 아이들도 개학할 것이고 이런저런 일이 많을 건데 그 속에서도 전혀 코로나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뭐 다 아실 것 같습니다만 나영훈 안수집사님이 3월 14일 날 3월 14일자로 경북 예천 공군부대로 전출입니다. 전출을 갑니다. 3월 14일이에요. 다다음 주인가요? 그래서 많이 아쉬움도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제 가셔서 거기도 정착을 해야 하고 거기서 최소 5년 살아야 한다더라고요. 5년 살아야지 강주를 온대. 5년 살아야지. 그래서 빨리 온 방법 없냐 했더니 3년 살면 미리 못 오고 딴 데로 가야 하고 5년 살아야 한대요. 그래서 5년 동안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쪽으로 가셨다가 5년 뒤에 오면 되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하게 아무튼 이 관계들 또 그쪽에 간사가 나와야 하거든요. 또 아이들 선학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집사님이나 가족들은 조금 시간이 있죠. 더 올 전반기는 우리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마 올 후반기쯤이나 그렇게 가족들은 이사를 할 것이고 우리 나집사님만 3월 14일부터 전반기 동안이니까 6월달까지는 아마 비교라하죠. 장교들은 비옥히고 부사관들은 비교라한 것 같은데 독신자 숙소라고 합니다. 거기서 아마 생활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잘 가시고 또 거기서 잘 정착하고 또 그리고 5년 시간 금방 가버릴 거 분명하게 저희도 기억합니다. 잘 이겨내시다가 5년 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우리와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도 다시 강구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시설, 그러니까 노인 요양원 같은 병원 같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 그 직업의 특성상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우리 김철민 안수사님 가족들, 또 전창주 안수사님 가족도 그랬고요. 우리 나영원 지사님도 군부대 특성상 못 나오고 계십니다만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저는 조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잃지 말아야 할 건데 주님과 간가 멀어지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좀 전화 좀 해주시고요. 고생하신다라고 빨리 더 좋아져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라고 이렇게 자꾸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가야 할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꼭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가르칠 거 있을까요? 우리 주님과 같이 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